될 말씀은 아하레이모트인데요. 레위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하레이모트 도라포션. 여러분의 토브 18페이지입니다. 토브 18페이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토라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아론의 두 아들이 그들이 야훼 앞으로 나아갈 때 죽은 그 아들들이 죽은 후에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무 때든지 휘장 안에 있는 성소에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소 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은 이와 같이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어린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수장을 번제로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그는 거룩한 배 속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배 바지가 그의 몸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 띠로 그는 메어야 한다. 그리고 둘러감는 배 모자를 그는 써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다. 그리고 그는 물로 자기의 몸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회중으로부터 그는 수점소 둘을 속죄제로 그리고 하나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수송아지를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염소 둘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야훼 앞에 모임의 천막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아론은 두 염소들 위로 제비 뽑는 돌들을, 하나의 제비 뽑는 돌은 야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제비 뽑는 돌은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떠나보내는 염소를 위해서 떼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은 야훼를 위한 제비 뽑는 돌이 그 위로 떨어진 그 염소를 데려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속죄제로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떠나보내는 염소를 위한 제비 뽑는 돌이 그 위로 떨어진 그 염소를, 그것 위에서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를 떠나보내는 염소로서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서 야훼 앞에 산채로 세워 놓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은 수송아지를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데려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자기의 집을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향료에 가득 찰 만큼 불 붙은 숯들을 제단 위에서부터 야훼 앞에서부터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두 손들을 가득할 만큼 가루가 된 향기로운 향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휘장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향을 야훼 앞에서 불 위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수송아지의 피로부터 피 얼마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속죄소 앞에서 동편으로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속죄소 앞으로 7번 그의 손가락으로 피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피를 수송아지 피에게 행한 것과 같이 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속죄소 위로 그리고 속죄소 앞으로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에 따라서 반항한 그들의 반항 때문에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그들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 사이에 있는 모임의 천막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다 같이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가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로부터 그가 나올 때까지 모임의 천막에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면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간 우리가 RA 모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초실절이기 때문에 초실절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에 대한 기준점이 다르죠. 일반 교회들과 그레고리안력을 사용하는 교회들과 유대력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이제 올해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났고, 그러면서 또 윤달로 인해서 기존 유대력을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스케줄에서 조금의 차이가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또 이전에 했던 그 초실절 설교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셈법으로 초실절을 기념하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저는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흔히 일반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안에서 잡고 있는 춘분 만월이 지난 일요일이라고 하는 부활절의 개념은 사실 기독교 정통이라기보다는 로마 가톨릭의 혼합주의 영성에 가깝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토속신앙입니다. 제가 절기를 나눌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지. 우리가 뭐 부활절에 뭐 달의 여신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탄절에 뭐 다른 태양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건데 의미로 보면 그거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의미가 나쁘지 않죠? 그죠? 예, 의미가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저는 의미도 중요한데 의미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위와 일에 대한 근원과 뿌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미 중요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의미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와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의미에만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와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과 혹은 내 기준과 내 가치의 기준이 잡혀버려요. 저는 우리 신앙이 좀 더 레디컬했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는 진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신앙은 가짜 진리와 가짜 기준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리와 진짜 기준을 붙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고 진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를 너무 포커스하게 되면 의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게 되면 오늘 우리의 기준이 희석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뭐 형태가 뭐가 중요해? 기원이 뭐가 중요해? 날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의미만 잘 새기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기준이 뭐로 잡히냐면 나의 편리함 혹은 내 기준, 내 사고방식 이게 함몰돼 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날 서 있길 바래요.
오늘 이런 절기 시즌에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게로 점점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물질을 하고 있던, 그물을 손에 들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손에 든 그물을 내려놓고 주를 쫓으라 그러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이걸 꼭 굳이 내려놓고 쫓아야 됩니까? 이 그물을 들고 가면 안 됩니까? 아니, 주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물로 가다가 배고프면 고기 잡아서 먹으면 주님께 영광 나도 좋고,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거 잘해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거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빡세게 믿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행위적으로 시간적으로 뭔가 몸부림치면서 꼭 그렇게,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만 보면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를 쫓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과감하게 그물도 내려놓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오늘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준을 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진짜 기준과 진짜 진리가 온전히 오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기준이 선명하면 안 흔들립니다. 기준이 여러분 안에 선명해져야 합니다. 저는 초실절의 부활절을 기념하고 이스터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맞아요. 어느 교회가 이스터 부활절에 달의 여신께 절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해피 이스터 써붙여놨지만은 그 이스터를 여신 바라보듯이 하겠습니까? 그냥 그들에게 글자일 뿐이고 단어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의미적으로는 괜찮은데, 의미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런 날에 다 같이 부활절 기념하고 하면 좋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스터 부활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죄냐? 아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좋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오늘 그 춘분 만월이 지난 일요일이 부활절이라고 보는 그 기준이 성경의 기준은 아니고 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고 초실절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보다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저건 틀렸고 우리는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저는 우리의 기준이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옮긴 것이고 과감하게 우리 레디컬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너무 의미에만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그 의미는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다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구나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부활은 날이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부활은 날이 아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채팅창에 좀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날이 아니라 뭐냐면 따라해. 부활은 사건이다. 부활은 날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어디에도 부활절을 지키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지신 날을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십자가 죽은 그날을 기억해서 꼭 제사를 지내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아니면 그 다음 3일 후에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한 그 부활절을 꼭 기념해라. 내가 너를 위해 살아났잖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단 한 번도 부활절을 기념하고 십자가를 지어서 죽은 그날을 기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의 성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도 부활절을 사실상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예식으로 기념하게 된 것이 주후 한 400년에서 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0~500년을 부활절을 기념 안 했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기독교를 흡수하게 되면서 오늘 기독교의 교리가 로마의 토속 종교랑 혼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로마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 익숙하도록 복음이 전해진 데 있어서 익숙하도록 그렇게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사도들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성도들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고 뭘 살았냐면은 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이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활이었어요. 부활절이 1년 내내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그 부활절 주님 날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번 앞으로 주어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오순절을 카운트하게 될 건데 그 오순절 동안 우리 사복음서 다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쭉 빡세면은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일반 서신 끝까지 유다서인가요?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사도들의 편지에서 모든 사도들이 날마다 어느 장소에 가도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은 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매년 1년 내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실 때는 이 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날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뭔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걸 몸으로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을 특별히 유대 구약의 절기의 습관대로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날을 주신 거였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그 날에 어떤 거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보다, 성탄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다, 심지어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지금 나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과 연합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고민이었던 거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지만 교회는 주님이 사이즈를 정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릇의 사이즈를 토기장이가 만들어 놨는 거예요. 하울람이 얼마나 우리가 그 하울람이 주님 어떻게 만들었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난과 부흥을 소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이만큼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도 저는 괜찮아요. 좋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비전과 부르심을 주니까 우리가 새로운 성장을 찾고 있고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아니니까. 이 사이즈는 그냥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작아서 불평하거나 힘들었던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근데 늘 저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안 변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함이 없지? 왜 하울람 센터처치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왜 삶이 안 바뀌지? 뭔가 주일에는 되게 은혜 받는 것 같고 뭔가 분명히 다른 뭔가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근데 삶은 여전한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는 잘 나오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준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고 그냥 예수 믿기 전과 별거 다름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교회 다닐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목회를 뭘 잘못하고 있나? 성경을 보니까 삶이 바뀌던데, 예수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던데 왜 내가 목회를 하면 인생이 안 바뀌지? 그래서 난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있었죠. 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씨름하는데 삶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은 바꾸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삶이 고장나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의 삶이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 왜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왜 나는 누군가를 여전히 증오하고 있고, 왜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하지? 나는 왜 막 퍼주는 사랑을 못하고 있지? 나는 목사인데 왜 나는 마음이 넓지 못하고 그냥 나는 목사인데 왜 나를 판단하고 있지? 이런 고민으로 해서 수년간 씨름하면서 내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내 삶이 고장난 줄 알았고, 근데 제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삶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었냐면은 온전하지 않은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이 진리가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 복음까지 아는 것과 부활의 복음과 승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알아가는 이 온전한 총체적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총체적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주인이 되는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고, 복음은 진리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복음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 복음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토라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 토라가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삶을 쏟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고,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뭔가 우리 안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용서 안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년간 기도하고 수년간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요. 교회 전통에 시키는 대로. 그게 뭐였냐면은 축복을 해주래요. 겁나 축복했어요. 아침마다 축복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축복하는데 뭐가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 별로 효과 없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해봤는데 효과 없어요. 중보기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 날마다 했어요. 막 잘 되라고. 그것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통 1년 이상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중보한다고 마음 안 풀려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걸 사랑해 보겠다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고. 내가 그거 안 되면 목에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너무 그게 안 되는데 앞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너무 위선적으로 보여서 내가 이거 해결 안 하면 언젠간 난 목회를 때려쳐야겠구나. 그러다가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애쓰고 했던 걸 내려놓은 게 아니라 실패한 거죠. 거기서 실패하고 어느 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걸어 들어와서 토라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 토라가 들어와서 내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라가 나를 다스리도록 자꾸 내어줬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자꾸 내어줬어요. 내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내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누르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말씀이신 주님 오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1년 동안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토라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죽어라 축복하고 중보했던 그 사람이요, 사랑이 안 됐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토라가 들어오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보는데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어느 순간 녹아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분이 불쌍해 보여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뭐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막 너무 좋아 이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뭐가 없어졌냐면 미움이 없어졌고 판단이 없어졌고 증오가 사라지고 그가 나에게 줬던 상처가 사라졌어요. 오늘 무엇이 임했냐면은 토라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니까 진짜 원수가 사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야 돼요. 토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여러분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앞전의 거는 좋지만, 의미론적으로 좋지만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이 그냥 내 가운데 뭘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부활도 똑같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다 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부활하는 거 모르는 분 어디 있고 안 믿는 분 어디 있겠어요? 혹시 안 믿으시나요? 오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역사적 증거, 성도들의 증언, 그리고 영적 체험, 그리고 그 모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절기 시즌이잖아요. 절기를 잘 지키는 거, 절기를 잘 아는 거, 절기를 잘 기념하는 거, 이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오늘 부활을, 내 삶 가운데 부활이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부활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정말 실제적인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초실절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초실절이 왜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초실절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알려면 초실절을 알아야 돼요. 초실절. 자, 초실절은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날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초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는 총 1년 중에서 3번 정도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만 초실절이 아니라 사실 우리 1년 동안 3번의 초실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초실절인 오늘과 또 50일 후에 있을 오순절도 초실절이 있어요. 비쿠림이라고 하죠. 비쿠림.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 비쿠림,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쿠림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를 사실 1년에 3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거고,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고, 장막절은 포도나 여러 가지 그 올리브와 같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총 3번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다 익어서 추수를 하려면 반드시 첫 열매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져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첫 열매를 제사장이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께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가 끝나야 나머지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택배 보내면 하루 만에 가고, 그리고 뭐 차로 몰고 가면 그날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이 길 배송이 가능하잖아요. 새벽 배송도 우린 가능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니까. 근데 고대 근동이나 1세기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이스라엘에서 비옥한 땅이 갈릴리 북쪽이거든요. 갈릴리는 진짜 비옥해요. 보면 농장도 많고. 근데 거기서 열매가 딱 익었어요. 그럼 이제 아마 농부들은 잘 알겠지만 열매는요, 따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따는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빠른 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빠른 말, 그게 갈릴리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말이 항상 당시 대기 중인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번 첫 열매를 들 때마다 첫면을 딱 꺾으면 그 파발수와 같이 그 말을 타고 열매를 딱 쥐고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산들 넘어 달려오시는 처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이제 첫 열매 올 때쯤 되면 제사장들이 막 기다리고 있겠죠. 그 말이 막 오면은 첫 열매를 딱 던져주면은 그걸 딱 받아가지고 빨리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주문해가지고 주님 앞에 거제와 요제를 막 흔들어서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드려졌으니까 이 아벨소가 다시 또 갈릴리로 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빽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나머지 모든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권리가. 그래서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은 나머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가다가 느린 말을 타고 가서 이게 지체가 오래돼 버리면은 열매를 늦게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제대로 그 농사가 제대로 추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첫 열매의 아주 심플한 가르침인데, 자, 이거를 얘네가 1500년 동안 지킨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한테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과정들이 이제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다 익었어도 어머 귤, 우리 귤로 치면 귤 다 익었으면은 저거 언제 따지, 그게 아니라 저걸 하나님께 빨리 드려야 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왜? 첫 열매를 따야 나머지를 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사고방식으로 사고체계로 딱 자리 잡혀 있는 유대인들한테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에 죽으셨어. 6월절 뭐 하는 시간에? 양 잡는 시간에 죽으셨어요. 감이 빡 오겠죠. 뭔가 느낌이 오겠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을 보니까 댕 하고 이렇게 그 9시에 죽으셨으니까 9시가 저녁 번제 드리는 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에서 무슨 이제 그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의 소리가. 그게 막 울려 퍼지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혼이 떠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정확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무교절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도망갔으니까 그 믿음이 없어요. 도망가 있었으니까. 근데 초실절이 딱 됐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 예수님이 없어. 시체가 없어. 그래서 막 로마 사람들이 아니면 제사장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해코지했나 보다 해서 막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이미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부활의 주님을 천사가 증거해 줬어요. 언제? 초실절에.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직 초실절의 비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가서 오늘 물고기 잡고 뭐하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셨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실절 날 맞아, 그 여집사가 예수님 살아났다 그랬는데 에이 대도 안 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집에 갔었는데 그게 되는 소리였구나. 대도 안 한 소리가 아니라 그게 참이었구나.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아는 순간
초실절 천년매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 그분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뭐가 되었다? 천열매가 되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겠죠.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이 천열매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왔던 그 생각이 뭐였겠어요? 정광석화와 같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딱 뇌리에 박히는 게 뭐냐면, 아, 주님이 천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 다음 부활의 열매로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천열매의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천열매를 1500년 동안 기념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했던 사실을 알자마자 예수님이 천열매로 부활했다면 나머지 곡식단들인 우리도, 나머지 열매인 우리도 부활을 누리겠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이 말씀이 갑자기 딱 스치는 거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본인께서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왜? 저런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는데 들어본 게 있긴 있어. 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 볼 때에 자기들의 부활 신앙이 너무나도 확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0년 동안 그걸 공부했고 배웠거든요. 1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첫 열매가 드려지면 그 다음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고. 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추수가 됐다면 그 다음엔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추수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갑자기 뭘 상실하냐면은 겁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왜 벗어났어요? 왜 도망갔어요? 십자가에서? 무서워서. 뭐 할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왜? 부활의 복음이 없으니까. 부활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죽으면 끝이구나. 아, 나도 끝났구나. 내 인생 3년 날아갔구나.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천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도 부활의 열매로 추수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부활의 신앙이 들어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아, 원래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 죽어도 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제 제자들은 이제 뭘 상실하냐면 겁을 상실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그러면 죽여봐라, 나 부활할 건데 이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너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그러는데 예전에는 무서워 도망갔거든요. 죽을까 봐.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본인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겁을 상실해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예수 전하면 죽어 그랬더니 죽여라, 나는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이 죽이려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진짜 죽이고 싶어 그랬어요. 이게 협박하려고 죽인 거지. 그런데 배째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담대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죽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생각의 사고방식이 죽음이라고 하는 차원이 그들에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고,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복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복음을 머리로 알고 동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오는 이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마다 묵상을 하려고 제가 결단을 세웠는데, 50일 동안 부활의 복음을 제가 살아보겠다고, 걸어보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결정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부활을 경험해 봅시다. 이론 말고요, 삶 속에 부활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 임하도록 좀 끌어당겨 봅시다. 부활이 주는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생명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부활의 주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가 이제 뭐예요? 이 숨을 오래 붙여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르심을 따라서 잘 살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이 생명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을 잘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죽는 사람이나 순교하는 사람이나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또 우리 기준이 바뀌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건강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맞아요, 건강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장수하면서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맞아요, 장수하면서 예수 잘 믿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사나 영원을 그냥 사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주 땅에서 오래 사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오래 사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내일 죽어서 천국 가서 계속 주님과 함께 사나, 아니면 한 80, 100세까지, 100세 장수, 요즘 100세 시대인데 막 내가 100세까지 살아서 한 60년 더 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어떤 일, 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냐면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체로 살아나서 부활의 영생하는 몸을 입고 살아나서 주와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 제주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근데 우리 제주 땅에서 오래 살려고 어떻게든 뭐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명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콜록콜록거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복음의 증거가 나타내죠, 몸에도.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건강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병장수예요? 아닙니다. 무병복음입니다. 무병사명이고 무병부르심이고 무병선교고 무병순교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사망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무병선교, 무병복음이 아니라 질병도 순교해도 괜찮고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그 어떠한 질병의 권세도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깨달아 보니까 질병 앞에서 질병을 꾸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활의 성도인데 네가 뭔데 내 생명을 주장하느냐? 암덩어리야,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라. 죽을 병 걸린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라. 부활이 나를 주장하는데 질병 따위가 어떻게 나를 주장할 수냐?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겁박을 해요? 그 겁박이 누구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라 믿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이 땅에서 죽는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유언이 있어요. 옛날부터 했던 건데, 옛날부터 꿈꾸던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거든, 장례식장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빠른 찬양 3시간 연속으로 불러다오, 뛰면서 찬송해다오, 우리 목사님 천국 입성하셨다고. 할렐루야. 드디어 좋은 곳에 가셨다고. 이 땅에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목회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내 마음에 오매불만 기다리는 예수님께 내가 먼저 갈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지 진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이 증인되어 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장례 치르는 가족들 와가지고 헛소리 하거든. 요거 유튜브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대로 틀어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3시간이 뭡니까? 24시간 연속 예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댄스 워십, 플래그 워십, 할 거 다 하세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왜? 사망이, 죽음이, 슬픔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부활의 복음이신 주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능력과 이 믿음을 어떻게 살냐면은, 내가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내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 부활의 복음 좋은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이 부활의 복음을 살아가다가 항상 만나는 공통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르다의 영성이에요. 마르다의 믿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 말씀을 마르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하신 거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제자들이죠.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약간 지역교회 지방회장 정도 됩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저 집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냥 안 지나가요. 저 마을에 들어가면 저 집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저 마을에 집회 있으면 저 집 가서 자는 건 당연한 거고, 저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것도 제 아들이고, 막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운행하시는데, 제주도에서 막 운행하시는데, 제주도 와서 예배 받고자 하면 하울람 들어오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 여러분도 당연한 거고, 막 이런, 여러분 집도 막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막, 맞아, 주공 4단지에 우리 이집사가 살고 우리 한 목사가 살고 그랬었지. 요새 1단지도 많아요. 1단지도. 그래 막 돌면서 막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 믿음의 고백도 너무 좋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가고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를 하셨어요. 서둘러 가지 않았었습니다. 가면서 할 거 다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곧 나사로 가면 숨이 막 나갔다 왔다 곧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천천히 가다가 아픈 사람 있어도 고쳐주고 몇 시간씩 상담해주고, 또 가다가 배고프면 밥도 먹으시고, 그냥 가다가 컵라면 하나 드시면 될 텐데 꼭 그렇게 다 차려서 잘 드시고, 그러면서 느긋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죽었어요. 나사로가. 이제 여기서 웃으면 안 돼. 슬퍼해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마중을 안 나갑니다. 슬픔이 그를 잠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 신앙을 빨리 벗어내야 돼요. 슬픔이 그를 삼켜보니까 마르다가 집구석에서 안 나와요. 예수님 오셨다 하는데 안 나와요. 원래 같은 마을 어귀에서 막 안 나옵니다. 마리아도 안 나옵니다. 그냥 오라비를 무덤 속에 넣어놓고 돌문 닫아놓고 슬픔 가운데 막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마르다에게 와서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살았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천천히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본인을 부활의 주님으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인데, 내가 지금 생명인데 사망이 예수님의 사역을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예수님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망을 걸리적거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슬픔이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생명이니까 시체 앞에서 시체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그게 뭐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저걸 이해를 못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딱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26절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르다에게. 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가 오라비가 죽은 그 시체 앞에서 그 여동생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걸 믿느냐? 내가 부활인 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참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고백이 지금 우리의 굉장히 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 믿음이, 저 신앙 고백이 항상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이 돼요. 지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내가 부활인 걸 믿느냐? 그랬더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또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 뭐 언젠가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인으로 왔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믿음이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으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사고 패턴이에요. 부활을 물어보는 예수님에게도 저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근데 지금은 끝났네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언젠가 복을 주시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언젠가 한번 잘 되게 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언젠가 나를 질병 고쳐주시겠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예수님이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 주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같은 예수를 고백하는데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는 저는 뭐로 보냐면 시점의 차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늘 책망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그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고, 지금 부활로 보지 않는 거고,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주인 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언젠간 되겠지. 지금 주님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무슨 일을 하는 거를 종교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하시겠지. 아, 내가 그거 알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할 거예요. 지금 네가 내가 부활인 걸 믿느냐? 지금 네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을 믿느냐? 지금 네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마르다에게 복음을 다시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딱 깨어납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자, 이제 마르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가 해결되니까 이제 그 마르다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던 애 마리아를 다시 불러요. 마리아야. 근데 가도 집에서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요. 예. 마리아가 되게 웃겨요. 이제 마리아가 마르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이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자,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하죠. 예. 주님, 당신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어, 못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온 거예요. 왜? 슬픔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 안 가요.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겨내기 힘든 저항이 어디냐면은 집의 문지방이에요. 여러분이 이겨야 될 대적은 악한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의 문지방이에요. 닫혀있는 여러분 집의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저항이 마귀 새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닫혀있는 문이에요. 저 문을 못 열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저 문을 열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마리아가 너무 슬프니까 문고를 잠그고 집에서 울고 있는 거야. 문을 못 열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서 나가서 예수님 오신다 소문만 들어도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 그러고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해요. 왜? 너무 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마음 아프니까. 여러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울 때 문지방을 넘어오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그때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을 넘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야. 나는 오늘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야. 나는 오늘 예배하고 너무 괴로워 슬퍼. 그냥 집에서 그냥 문고리 담고 잘래. 아니면 유튜브 틀어놓고 뭐 그냥 볼래.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화면 앞에서든 현장에서든 동일한 경배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온라인에서도 카페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소파에서든 심지어 침대 위에서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겁니다. 경외하는 영이 있고 경배하는 영이 있다면.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상실 때문에, 여러분의 수치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슬픔 때문에, 여러분의 그 무기력함 때문에 오늘 문지방을 넘을 힘이 없어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그 외치는 소리 속에 내 몸을 밀어넣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문지방 넘어야 돼요. 살아나고 싶으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아니에요. 열어야 해결되고 넘어서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외면하고 포기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이 문고리 잠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못 나오면 누군가 갈 거예요. 김지사도 갈 수도 있고 셀리더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신방 갈 일도 있을 수 있게 가가지고, 김지사야, 예수님이 니 좀 보자한다. 그러면 이제 막 그렇게 되면 이제 끌려 나오는 거야. 막 문 열고 막 울면서 막 마리아가 여러분 막 울면서 마리아가 우는 것까 있잖아요. 문지방 열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막 슬프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만나서 주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계셨더라면,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줬더라면, 막 그러면서 있는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님으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환경과 자기 괴로운 상황으로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데려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다들 슬퍼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대. 아마 저 함께 따른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막 근데 그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다 그러잖아요. 저기 헬라어로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건빵 7개 동시에 먹어서 답답한 느낌으로 괴로워하셨다. 비통하고 괴로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 슬픔 때문에 같이 내가 조금만 일찍 올 걸, 밥 먹지 말고 올 걸, 이게 아니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울고 있지? 내가 있는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왜 저들은 여전히 사망에 묶여있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내가 네 눈앞에 있는데 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면서, 환경이 그들의 주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비통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기라. 그래요. 돌을 옮겨라. 돌을 치워라. 무덤을 가리고 돌을 치워라 그랬는데, 마르다가 여기서 또 나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보세요. 마르다가 아까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된통 깨졌잖아요. 아, 예수님 부활이시구나. 이제 그게 뭐냐면 안 거예요. 주님, 맞아. 주님이 당신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능력이고, 알았어요. 이게 뭔가 은혜가 왔겠죠.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 둘이 뭐 사이 좋았는지 안 좋아 보겠죠. 약간 사이 안 좋잖아요. 알잖아요. 얘기가. 야는 맨날 예수님 발 앞에 있고 지금 혼자 일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 자매가 좀 티키타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생도 와서 주님 앞에 깨지는 거 보고, 아, 그렇지,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따라서 가는데, 예수님 무덤을 갔는데 무덤에 딱 섰는데 마르다가 샀는데 뭘 맡은 거예요? 냄새를 맡은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를. 그랬더니 갑자기 부활의 복음이 주인되지 않고 현장 앞에 가서 환경을 보니까 그 환경에 누워있고 썩어있고 죽어있고 그 닫혀있는 무덤 뒤에 있는 시체인 오라비가 다시 주인이 되는 거야. 그걸 다시 마르다를 삼켜버리는 거야. 마르다가 거기에 또 휩쓸려 버리는 거야.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랬더니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전히 사망 권세가 나사로 쥐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또 인식을 못합니다. 돌문을 치하라. 아까 무덤 밖에서는 아멘하고 치웠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 문제 앞에 서서, 진짜 시체 앞에 서서, 진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괴로운 문제 앞에 서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야, 이제 문 열어봐. 돌문 치워봐. 그랬는데 마르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또 까먹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예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네가 예수님 또 비통해했겠죠. 답답하시겠죠, 그죠? 내가 그랬지 않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돌문을 치우라 그럽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냄새가 더 심해졌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렇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무덤이 열리고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죠. 지금 아마 말씀 들을 때 맞아, 부활의 복음, 예수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막 그래, 역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었어. 그런데 마르다가 어디서 무너져요? 문제 앞에서 또 넘어져요. 환경 앞에 딱 서니까 또 무너져요. 정말 그 부활의 복음과 그 부활의 믿음을 실천하고 선포해야 될 그 상황이 딱 맞춰떨어지니까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산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 없이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문제 너무 심하잖아요. 주님, 이건 내가 뭐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주일에는 될 것 같았는데 월요일에는 안 되겠어요. 주일에 될 줄 알았거든. 이 말씀을 지금 먹는 지금은 웃고 막 불끈불끈 올라오고 눈물도 좀 나고 그게 아멘이 되고 뭔가 오늘 그래, 저 복음에서 막 입에서 막 달죠. 말씀이 막 입에서 달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는 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할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돼요. 부활이 복음, 좋다. 부활의 예수 나도 저렇게 동행해봐야겠다. 근데 언제 가장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연약해지냐면은 이 말씀, 입에서 달았던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소화, 이거를 살아내려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들고 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하다? 쓴 거예요. 써요. 분명히 입에서는 달았는데 이거 살아내려고 하니까 빡센데? 주일날 말씀 들을 때니까 좋았는데 막상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앞에서 내 두려움 앞에서 막 부활의 주님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는데? 빡세다. 분명히 주일까지는 될 것 같았는데 월요일 힘들다. 월요일. 이 크리스천들만이 겪는 월요일이 있거든요. 말씀을 막상 살아내려고 짠 했는데 일요일 같지 않은 거야. 문제 앞에 쫙 섰는데 어제 왔던 감동이 잘 없어. 맞아, 말씀이 동일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빡센 거죠.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게 당연한 거다. 요거를 여러분이 넘어서야 돼요. 요걸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한 번 더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의 안정감을,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주인됨을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 복음의 생명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무덤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무덤을 열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 상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와라. 명진아 사망에서 나와라. 명진아 무덤을 열고 나와라. 얘들아 저 깜빡거리는 거에서 나와라. 저게 중요하지 않다. 너를 억누르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로 하여금 짓누르게 만드는 그 문제와 환경 앞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신 주님 오셔서 나와라. 무덤을 열고 나와라. 네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라. 무덤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내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래하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의 복음과 함께 걷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출발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제가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도 부활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이요 40일을 동행해 주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40일째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뭐 하냐면 기다리라 그래요. 뭐를?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도 한번 이 믿음을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 삶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자꾸 집중해서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이다. 그분이 오셔서 내게 부활을 선포하신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망에서 나를 부활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부활을 자꾸 바라보세요. 자꾸 주님과 함께 이 40일 동안 걸으려고 날마다 계수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동행 40일간 주님과 동행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남은 이 열흘의 기다림, 열흘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40일까지 각자 동행하다가 열흘 남겨놓고 이날 10일 동안 집회를 할 겁니다. 강사 목사님 4명 불렀어요. 잘하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날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부흥에 대하여 선포해 주실 거예요. 그 열흘 동안 여러분 이제 다른 뭔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그 집회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